말씀으로 새로운 출발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합니다. 을사년이라고 합니다. 뱀. 을사년 그러니까 떠오르는 게 뭡니까?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을사오전 떠오르고 나라를 이렇게 민족을 사익에 의해서 했던 그 을사오전,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을신연스럽다, 이게 궁핍하다, 냉랭하다, 을신연스럽다라는 말이 을사년스럽다라는 말에서 나왔습니다. 올 한 해, 하나님 주신 한 해, 이 의미를 냉랭하다, 안 좋다라는 이 을신연스럽다라는 말을, 그 말의 의미를 올 한 해 여러분 잘 살아서 내 인생에 2025년 을사년 같은 해는 없었다, 을사년스럽다, 정말 좋았다, 이렇게 만들어갈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오늘 말씀 밖에 나오면서 고민하고 또 함께 도전했으면 합니다. 중요한 것은 마음이다, 이런 것을 제가 함께 나누는 겁니다. 이게 뭐 마음 먹기 달렸다 이렇게 하잖아요. 물컵에 뭐 반이 있는데 뭐 반밖에 없네, 반이나 있네, 에 따라서 내 인생이 달라진다. 뭐 아이고 내 인생 바닥이구나 라고 했을 때 하나님이 야 바닥은 무슨 바닥, 그 밑에 지하실도 있는데 라는 그 마음을 주셔서 이런 우리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뭐 신앙집이나 간증들을 다 읽어보면은 그러는 그때 어느 시간이라는 것은 누구에게나 있습니다. 그게 뭐 힘들고 어렵고 뭐 하는데 그러던 그때, 이때에는 저는 신앙적으로 하나님의 때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래서 늘 말씀드립니다. 올 한 해도 그러는 그 때가 많은 사람이 승리할 줄은 있습니다. 아멘. 길거리에 갈 때 떨어진 나뭇잎을 보고 또는 뭘 보고 그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때가 많은 사람이, 그 횟수가 많은 사람이, 우리가 그래서 손자 보고 손녀 봤을 때 막 기뻐하는 그때 하나님이 야 이 손자와 손녀에게 더욱더 믿음을 주어라, 신앙생활 할 수 있도록 건면해라, 이런 때가 많을 때, 자녀를 통해서 기쁨도 느끼고 하지만 그 때를 통해서 그 때가 많아야 될 줄로 이 한 해 어떠한 마음으로 살아갈 것인가. 무엇보다도 마음이 중요한데, 왜냐하면 우리 모든 감정적 요소가 마음에서 일어나잖아요. 마음이 근데 보이지가 않아요. 또 컨트롤하기도 힘들어요. 어떨 때는 불안하고, 어떨 때는 똑같은 일을 근데 기쁘고 근심하고 걱정하고 그렇게 돼요. 그래서 마음이 중요하죠. 마태복음 5장 8절 우리 제가 기록했는데 한번 볼까요? 읽어볼까요? 시작. 마음이 정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을 볼 것이요. 예수님이 마음이 청결한 자는 하나님을 본다고 해요. 자, 우리 앞뒤 쳐다보면서 여러분들 스스로 마음이 하나님이 계신 자 봅시다. 이게 보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볼 수 있느냐? 보이지 않는 하나님, 무소부지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것이 바로 믿음이다.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보는 거죠. 여러분 바람이 있다는 것을 어떻게 아세요? 오늘 오면서 바람 불었습니까? 바람이 있다는 것을 어떻게 아세요? 나뭇잎이 흔들리고 내가 막 기껏 이렇게 스칠 때 바람이 있다는 거지. 그 바람이 어떻게 눈에 보입니까? 우리 골바람들 있는 장소가 있잖아요. 그냥 막 바람이 눈에 보입니까? 장소는 똑같은 장소인데 막힌 데가 있고 이렇게 하는 거죠. 피부의 느낌을 통해서 우리가 바람을 알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계신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믿음으로 하는 것.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심을 무엇으로 알 수 있습니까? 믿음으로 하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을 볼 수 있고 알게 되죠. 마음의 믿음. 마음으로 믿고 그 믿음으로 보게 되는 것. 깨끗한 마음, 청결한 마음일 때 우리는 하나님을 뵙게 되고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게 됩니다. 바로 그곳에서 그 때가 이루어지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2025년을 시작하면서 이 마음, 이 믿음, 그 마음에 새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신다. 우리의 마음을 보신다. 사무엘상 16장 17절 기록되어 있습니다. 7절입니다. 시작.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의 보는 중심을 보느니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않아요. 우리는 외모, 학벌 또는 그 사람의 멋을 보는 거죠. 하나님은 중심을 보신다. 원래 제가 매감에 배추 농사도 하고 무 농사도 지었는데 하나님이 지어주시죠. 근데 무가 아주 잘 됐죠. 원래 무도 달고 맛있어요. 참 많이 이렇게 반찬 되는데 그래서 제가 무를 캐다가 아주 좋은 게 있는 거예요. 우리 어머니는 그걸 알더라고. 쏙 빼었다 그러더라고요. 정말 그랬더니 막 하는데 안에는 속이 뚝 비는 게 두어 개 정도 나왔어요. 겉과 속이 다른 거죠. 하나님은 중심을 보신다. 우리가 겉은 하려 당근을 심었어요. 우리 교회 들어온 입구에도 그 당근 그 심었던데 안 먹어서 잎은 아주 무성한 거예요. 근데 캐니까 제가 옮겨 심기를 좀 잘 안 나봐요. 겉과 속이 달라요. 하나님은 역대상 29장 17절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마음을 감찰하시고 정직을 기뻐하시는 줄을 내가 아나이다. 올 한해 이평생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앞에 아름답고 예쁜 마음으로 주님을 모시고 의지하면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건면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마음이 새로워져야 됩니다. 마음은 사람을 새롭게 하는 근본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삶이, 중심이. 이런 글귀가 있어서 제가 한번 읽어드립니다. 잘 아실 거예요. 잘 들으십시오. 그냥 1월 1일 아침에 찬물로 세수하면서 먹은 마음으로 1년을 산다면, 학교에 입학하여 새 책을 앞에 놓고 하루 일과표를 짜던 영롱한 첫 마음으로 공부를 한다면, 사랑하는 사이가 처음 눈이 맞던 날의 떨림으로 내내 계속된다면, 첫 출근하는 날 신발끈을 매면서 먹은 마음으로 직장일을 한다면, 아팠다가 병이 나은 날에 상쾌한 공기 속에 감사한 마음으로 몸을 돌본다면, 개업날의 첫 마음으로 손님을 언제고 돈이 적으나 밤이 늦으나 기쁨으로 맞는다면, 세례를 받던 날의 마음으로 교회에 출석한다면, 나는 너, 너는 나라며 하회하던 그날의 일치가 가시지 않는다면, 여행을 떠나는 날 차표를 끊던 가슴팀이 식지 않는다면, 이 사람은 그때가 언제든지 늘 새 마음이기 때문에
바다를 향하는 냇물처럼 날마다 새로워지며 깊어지며 넓어질 것이다. 오늘의 설교 다 한 거죠. 이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이 마음이 늘 우리의 주장할 수 있기를 기도하고 치열하게 하고 성령에 이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뭐 2024, 25 이렇게 시간이 흐르면서 우리가 왜 후회가 없겠습니까? 올 한 해 뭐 가정적으로, 교회적으로, 또 우리 뭐 교회적으로도 뭐 가정적으로도 마찬가지죠. 전도도 해야지 뭐 하고 뭐 하나님 앞에 잘 살기, 그건 당연하게 하는 거고 특별한 것도 아니고, 그건 우리가 뭐 양심 있는 사람들이고 하나님 주신 또 얼마만큼의 어떤 그것도 있는데, 내 뭐 삐뚤어질 테야 내가 금쪽이가 될 거야 이렇게 하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근데 우리는 또 핑계를 댑니다. 아이고 살다 보니 그럼 특별하게 삽니까? 다 이 땅에 살아있으면 오늘 눈 뜨고 있고 그 하나님 부르심 받지 않으면 다 사는 거 아닙니까? 그 사람들은 뭐 하루 5끼 먹고 우리는 하루 6끼 먹습니까? 핑계는 사탄이 주는 믿음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좀 감사, 그 무엇보다도 감사하고 기뻐하고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 주신 마음을 챙겨 나가야 되겠습니다. 더 나아가서 이 마음이 새로워져야 되는데, 오늘 말씀 함께 22절 24절 함께 읽어볼까요? 22절에서 24절 시작.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아 새 사람을 입으라. 이게 여러분 이렇게 마음의 변화를 이야기하면서 옷을 가지고 이야기하잖아요. 이게 헌옷을 벗어버리고 새 옷을 입다라는, 오늘 거의 한국 교회 거의 대부분의 뭐 송구 영신에 이래가 이 본문일 거예요. 뭐 거의 많은 것들을 찾아보면 새 옷을 입는 거잖아요.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이렇게잖아요. 이게 옷을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짓다라는 말은 최순애 선생님 원단을 얻어 넣고 진리의 거룩함을 넣고 그것을 입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이 말은 취사 선택도 있어야 되고, 내가 버릴 것은 버리고 행할 것은 행해야만이, 우리가 옷을 고를 때 어떤 사람은 화려함을 어떤 사람들은 보온성을 이렇게 하듯이 내가 취사 선택, 내가 노력해야 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저 내 새 옷 입을래로 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 주신 마음으로 변화되고 하나님의 의가 내 의를 누르고 하나님의 진리의 거룩함이 나의 의지를 누르고 수동태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수동태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 나는 할 수 있어 착각하지 마십시오. 교만, 물론 자기 의지력이 강한 사람이 있습니다. 자기 절제력이 강한 사람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도 여러분, 그게 절제력이 강하고 인내력이 강한 것도 여러분 은밀한 의미에서 그러니까 성령의 열매입니다. 아멘. 그게 저 사람은 타고난 기질이 그래, 그런 것도 우리가 체질이 뭔가 좀 은밀한 의미에서 차고 오는 게 성령의 은혜입니다. 하나님께 주시는 은혜입니다. 환경과 주위를 보는 눈들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마음이 새로워져야 되고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세울 사람이 되어야 되는데, 변화되어야 되는데, 우리는 이게 성령의 의지, 늘
성령에 의지한다는 말은 성령에 붙들리는 겁니다. 수동태입니다. 우리는 내가 할 수 있다라고 하는데 물론 하셔야 됩니다. 할 수 있죠. 하는 겁니다. 해야 되는데 그게 우리는 왜 넘어지느냐? 내 힘으로 내 뜻으로 하려고 하니까 그렇게 돼요. 그리고 어떻게 되냐면은 내 뜻 내 의지대로 하려고 하다 보니까 핑계를 만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 하나님께 붙들리면은 하나님이 하시니까 나는 그냥 따라가면 되는데 내 뜻 내 의지가 된다고 하면 하다가 안 되면은 핑계를 대는 거죠. 우리 집 사람 때문에. 우리 애를 눈에 밟혔어. 또는 쟤 때문에. 이렇게 되어버립니다. 우리의 아들이라고 하는 요한. 성격이 급하죠. 성격이 보면. 성경에 보면 사마리아를 불벼락 내리라 그러고 했던 사람인데 또 하나님 이게 예수님하고 또 친척 관계 되니까 정권을 잡으면은 내가 예수님 오른편에 앉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했던 사람인데 나중에 요한이 우리가 야고보와 요한이 형제잖아요. 예수님의 형제 야고보 예수님의 이모의 아들들이고 야고보와 요한이 형제인데 예수님 12제자 들어가 있고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제일 먼저 순교당한 사람이 야고보예요. 아그리파 2세에 있었는데 로마 황제에 죽지만 요한은 끝까지 살아남죠. 그것도 참 그것도 이게 우리가 만들어내려고 하는 거랑 같은 형제인데 요한은 제일 마지막 끝. 거기가 이제 우리가 요한 1서, 요한 2서, 3서 보면 다 사랑하는 자, 사랑의 사람으로 바뀌었어요. 사마리아 사람들은 불벼락을 내리라고 했던 그 다음에 이렇게 막 자기 이익에 민치 뱉긴 사람이 사랑의 사도로 변한 것은 뭘까? 바로 주님의 사랑, 성령의 분들입니다. 이 한 해 저는 할 수가 없어요. 이제까지 해보는 게 안 돼요. 이런 말은 좀 사라지고 내가 주님 주시는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귀하고 복된 마음으로 새로워져서 중심을 보시는 마음이 정결한 자는 하나님을 본다고 했으니 내 마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삶이 나타나고 그리스도의 한계가 나타나고 성령의 분들에서 하늘을 힘차게 내가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살아가는 임마누엘의 삶 그 흐름들이 우리에게 많아지기를 내 중심이 되지 않고 내가 주님의 마음으로 볼 때 그 한 사람의 삶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으로 만들어가는 것. 그리스도의 마음 새롭고 새 사람으로 살아가는 은혜를 놓치지 마시기를. 이것을 붙들기 위해서 전부 침노하는 자의 것이다라고 하니까 내가 더 하기 위해서 이렇게 달리기 하듯이 내보다 먼저 잘하는 사람이 있으면 이렇게 저는 경쟁이라는 단어를 싫어하지만 신앙에 있어서 믿음에 있어서는 경쟁적으로 그걸 우리가 다른 고상한 말로 하면은 간절함이라고 하죠. 그 간절함이 좀 넘치기를 기도하면서도 좀 간절함이 있고 예배를 참여하면서도 간절함이 있고 우리가 세상 속에 나와서 내가 물질을 정해지 하지만 거기에서도 감사와 간절함이 있어서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귀한 사랑이 드러나시도록 하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물질의 근무도 열어주실 줄로 믿고 아멘. 아멘. 그것도 많이 증거하고 저도 도전을 많이 받습니다. 신앙생활 항상 주고받고 도전하는 건데 우리 박찬민 주께서 거론해서 죄송하지만
제가 지난주에 한 주 한 주 이렇게 11주 생활을 이렇게 하는 것을 참 귀하고 복된데 채워나간 것에 감사한 것을 보고 우리 자녀들에게 또는 내 삶에 그런 것들이 좀 더 온전한 11조, 온전한 구분, 온전한 것들을 또 가르칠 수 있고 본이 되어야 되지 않겠냐. 저도 예를 들어서 나 아는 거 없는데 내가 이런 걸로 핑계대지 아니하고 이 부분이 먼저 바로 서야만이 내가 이렇게 설교하고 하나님 말씀 전하는 것도 힘도 있고 다른 사람에게 영향력도 있을 것 같고 또 노예나 총회에 가서도 발언할 때 힘도 있고 변화도 일으킬 수 있지 않겠냐는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감사합니다. 이 한 해 우리가 성령에 붙들려서 사는 은혜가 넘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한 해를 살아갈 때 우리의 눈으로 밝은 해와 파란 하늘을 보게 해 주시고 우리의 코로 신선한 공기를 호흡하게 해 주시고 우리의 입으로 은혜 베푸신 주님께 기쁘게 찬양하는 예배를 드리게 해 주시고 때에 맞게 땅에서 곡식을 주시고 열매를 주셔서 먹을 수 있도록 베풀어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들이 저마다 제자리에서 맡겨진 일을 감당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주님 보시기에 너무 아름다운 이 세상을 그저 욕심 없이 소풍하듯이 지나가게 해주시고 그 소풍길에 주님께서 그런 믿음 불기능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의 눈과 예수님의 마음을 갖고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세상 속에 아름답고 풍성하게 섬기며 즐거워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의 머리에 주님이 하신 일로 채워져 주셔서 늘 주님의 일을 생각하게 하시고 오늘 말씀대로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과 일치되어 주님과 동행하게 해주시고 세상 속에 나아가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과 눈이 마주칠 때 서로 그들의 꿈을 꾸고 돕는 자가 되게 해주시고 우리가 숨을 내쉴 때 생명을 죽이는 부정적인 기운을 말하지 않게 하시고 숨을 들이킬 때는 주님이 주신 생명을 받아들이게 하여 주옵소서. 올 한 해를 살아가며 우리의 입으로 하는 말이 분열하고 죽이는 말이 아니라 생명을 살리고 누군가의 가슴 속에 평안과 평화를 만들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슴에 슬픔당하는 사람과 함께 슬퍼하고 기뻐하는 사람과 기뻐하게 해주시고 우리가 만나는 사람과 서로 친구할 때 나를 통하여 하나님이 주신 복이 흐르게 하여 주셔서 우리의 삶이 복을 전하는 통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 한 해를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주신 생명과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로 이웃을 섬기고 돌보며 주님의 기쁨이 되는 삶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